자,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제 경험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를 성형상담을 2000년도에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굉장하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직영을 해서 이제 한국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고,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전도사, 개척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개설은 됐는데 너무 좋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성형상담이라는 걸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돈이 없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러면 당신 컴퓨터를 팔아. 그러는 거예요. 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컴퓨터를 팔아. 그래서 배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컴퓨터를 팔면 어떻게 그걸로 다 하고 있는데, 여보, 당신이 정말 그게 좋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거를 해. 성경에 나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컴퓨터를 팔았어요. 이걸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개척을 하면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닌 거예요. 신다운에서는 예를 들어 이혼한 우리 부부의 아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성형상담에서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배우면 그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얼마나 도움이 됐냐면 나중에 어려움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이 또 모이고 이렇게 돼서 그게 저희 현재 하나의 교회가 되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안 오고 문제 있는 사람만 와서 좀 힘들긴 했지만 감사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성형상담학의 가장 기본 뼈대를 배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한 과목이에요. 기본 원리가 한 과목이고 역동성이 한 과목이고 방법론이 한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한 번에 다 배울 거예요. 아주 엑기스만 배우는 거죠. 또 그래야만 또 이게 진전이 돼요. 이게 하나하나 다 이어지는 거라 바탕이 있고 그 위에 올리고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 거 다 빼고 그냥 올리는 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요 짧은 시간에 내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걸 하여튼 할 건 없지만 하여튼 내 마음을 다해서라도 이걸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셔도 제가 늘 항상 아는 얘기 또 하진 않거든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또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형상담학의 번지수를 잘 찾았습니다. 무슨 번지다? 성형상담은 그 전에 혁신주의다. 혁신주의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성경적 상담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주의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올바른 방향, 이 방향을 우리가 이어나갈 것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기본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본 원리예요.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성형상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좀 나누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원리로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기본 원리들을 보면 이게 정말 뼈대구나, 그리고 이게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역 상담학의 핵심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페이지로 보면 9페이지. 이게 각각의 하나하나 우리가 깊게 또 생각하고 또 의미 있게 또 생각해 볼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첫 번째가 이래요. 기본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뭘 보여주냐면 상담의 방향성을 보여줘요. 상담의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로 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 이제 나중에 본 수업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람을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가 너무 거창하다면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환자로 볼 수 있어요. 환자.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떤 상담자가 성역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골칫덩이로 볼 수 있어요. 혹은 죄인으로 볼 수도 있죠.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 중에 그 중에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외친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무엇일까요? 깨끗게 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라. 더러운 사람을 그냥 너는 더럽게 되라, 너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당신 포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깨끗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병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이 깨끗게 될 수 있는 거고, 부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다 거부해버려, 이렇게 멀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끗함을 얻자, 정결함을 얻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의 주홍빛같이 더러운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양털처럼 희게 될 사람들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형상으로 사람을 볼 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해야 될 걸 못했죠. 그리고 죄 문제도 그 속에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부분을 이제 고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면, 그럼 이 모든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악순환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를 어떨 때 보는 게 중요하냐면, 그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아니라, 사실 요나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는 도망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바꾸셨냐면은 이 온 니느웨를 다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능력자로 바꾸신 거예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게으른 인간,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답답한 우리 아들, 딸이 막 화장을 막 너무 진하게 하고, 지금도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맨날 화장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하지 마라. 싫어요. 마스카라 하고 싶어요. 네? 화장을 좀 줄여. 아니에요. 저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막,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어떤 생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나는 극도의 뭐 극단주의자, 혹은 막 우울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자기를 다 꺼멓게 칠해놓고 있는 사람이나 마음을 다 자기가 꺼멓게 칠해놓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가장 의롭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죄인이 된 거지.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이 사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악해서 문제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의 방향은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혹은 또 거부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멀리 할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담의 기본 원리의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리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를 보게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화면을 봤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담 방향이고, 이 방향성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상담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사람을 뭘로 보느냐? 뭐 환자로 본다, 죄인으로 본다, 혹은 또 기피할 대상으로 본다, 뭐 내가 피해야 할 어떤 피하고 싶은 사람, 누구를 피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 나의 적, 혹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 이런 것에서 일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이제 신앙적 관점이죠.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이쪽으로 할 것이냐 이쪽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보시면 사람은 이 책의 부분에서 순서가 조금 제가 나중에 추후에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6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6번만 올라오고 4번이 올라오고,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다 모아봤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무엇으로 타락했느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의 핵심, 가장 근원적인 것이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했는지,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타락했을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타락한 거냐라고 한다면 환경 탓을 해요.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종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게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탓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환경의 그런 어떤 문제성을 지적할 때 성경적 상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야, 죄 문제가 있어 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어.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죄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의 문제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선악과가 있어서 따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었죠. 그러면 그 환경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선악과가 존재하는 그 환경은 사실은 뭐였어요? 하와에게 있어서. 우리 선악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가 존재하냐고요? 그게 없으면 더 좋지. 근데 왜 선악과가 존재해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악과가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악과가 있을 때. 자유의지예요. 창조 질서의 자유의지예요. 그게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환경 속에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아담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 때문이라고. 자기 잘못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이런 요소들이 이 비상담자들, 상담 문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아,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아, 내 친구 때문이에요. 아, 내 이웃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 성도님 때문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고, 그거를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리 상담으로 넘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나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그래서 기분 좋게 해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으로 다 넘어가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바꿉시다. 뭐를 바꿉시다. 제가 이번에 우리 대입 씨를, 저희 딸이 이제 고3이었다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입시의 지옥을 아주 톡톡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입시도 이렇게 보면 정말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돼요. 제가 하여튼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또 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환경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개개인이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그럼 요걸 이렇게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게 돼버렸어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때로는 공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 환경을 바꾸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것에서 결국은 소수가 또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항상 소수인 거예요.
대학만큼 학생이 많아도 그래도 대학이 없어질지언정 가고 싶은 대학은 소수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똑똑한 애는 어떤 식으로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가는 게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 해결 안 되고 방식만 많아지게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상담도 뭐 다양한 상담들이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다 보면 이게 또 많은 혼란을 또 야기시키게 돼요. 그러나 성역 상담은 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죄 문제로 가면 그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바뀌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점에서 더 발전되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의 발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따지는 게 듣기는 싫죠. 처음엔 듣기는 싫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잘못한 게 맞고 잘못한 걸 보완하니까 그게 결국은 승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들도 봤지만 우리 쇼트트랙 여자 선수가 결승에서 손을 썼다고 탈락을 했어요. 손을 썼다고. 그러니까 막 공분을 했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은 이유로 중국 선수들도 나중에 탈락하게 됐고, 근데 이 선수는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손을 쓰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그냥 외곽으로 삥 돌아가지고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한 거죠. 내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걸 바꾸고 내가 이거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그 규칙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원칙 속에서 자기가 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죄 문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파요.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받아들이고 입에는 쓰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죄 문제를 결국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자기의 욕심, 그 다음에 욕구,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악순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 갑니다. 악순환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속에 있었던 잘못된 욕심, 욕구.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담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동조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동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려고 하고 그게 문제점을 찾아가니까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외도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도를 하는데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형 상담이에요.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어요? 어떤 방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면 외도하지 않도록 해야죠. 당연한 거죠. 외도하는 거 외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어요?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것은 그분이 뭘 원했겠습니까? 외도하는 사람이 뭘 원했겠어요? 외도해요. 괴로워요. 상담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한 건 뭐겠습니까? 공감해주고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계속 외도를 들키지 않고 잘해서 내 마음이 편하도록 남편도 두고 외도 상대도 두고 이제 부인이 상담을 했어요. 부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외도하는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외도를 하나님 오늘도 외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는 환경의 문제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얘기죠. 아, 남편이 문제가 많다. 아, 그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다. 뭐 환경의 문제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욕심, 욕구, 악순환.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피상담자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상담자의 모습,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기본 원리다. 이걸 어긋나면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외도하는 사람 외도 잘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자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상담을 하는데 묻는 것 중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친절하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그거는 좋은 상담이 아닌 거죠.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적인 상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 문제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봐도 당연한 거죠. 그게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고통당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점차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의미를 보여드리겠지만 상담 방향, 문제 진단, 그 다음에 문제 증상, 그 다음에 상담 초점, 이게 사실은 다 이 방향성을 잘 몰고 가는 거예요. 방향성을 잘 몰고 나가서 끝까지 가야만 의미가 있지, 여기서 이렇게 새 나가면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예를 들면 볼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링 공을 던졌어요. 볼링 공을 던졌는데 제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볼링공이 제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초심자들은 항상 구덩이에 빠뜨려요. 저도 구덩이에 좀 많이 빠뜨려요. 욕심은 핀이죠. 핀을 맞추는 게 제 욕심이었지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손이 이게 삐꾸가 됐는지 손이 망가졌는지 하다 보면 꼭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손이 올바르게 놓고 가도록 하는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 이걸 하나하나 해서 여기서 옆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빠지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담은 100번 해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핀을 딱 쓰러뜨리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스페어 처리도 하는 거죠.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한 번에 잘 맞추고 그러면 이제 계속 잘하는 거지. 구덩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구덩이만 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하나의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다. 반대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는 대로 반대가 있어요. 자, 반대는 뭐겠습니까? 고통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올라오게 되었는데, 자, 고통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고통당하는 존재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는 당연하다는 것. 그 고통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내가 고통이 당연해요. 남편의 고통이 당연해요. 아들의 고통이 당연하고 딸의 고통이 당연해요. 성도의 고통이 당연하고 목사의 고통이 당연하고 우리가 다 당연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번에 미투 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투 운동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통을 덜어줘야죠. 우리가 이제 더욱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음지에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다 양지로 이렇게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게 몰랐죠. 이게 소통이 없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 그를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응답해주고 그것에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고통 속에서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치과에 갔다가 정말 세상 좋아진 걸 알았습니다. 치과에서 마취를 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마취를 하는데.
옛날엔 치과 마취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전에 치과 마취 주사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어려워요. 마취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전에 받았던 마취는 입 천장에 주사기를 꽂아 놓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야 이쪽이 다 그 몽원 주사라고 하죠. 네? 마취 주사. 그리고 입 천장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그냥 바늘을 콱 찍어서 그렇게 마취를 했어요. 아니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은 마취 주사 그렇게 안 아파요. 잇몸에다 놓는 거예요. 잇몸에다 입 천장에다가 네? 잇몸에다 놓고 따끔합니다. 약간 둔탁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지. 예전에 그냥 주사 바늘을 갖다가 입 천장에 꽂았다고. 그러나 좋아졌죠. 왜냐하면 발전되니까. 기술이 발전되건 약이 발전. 약도 보십시오. 옛날에 가루약 털어 넣었어요. 요즘 가루약 털어 넣은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가루약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캡슐에 넣어서 주든지 아니면 당위정으로 나오든지 하니까 이게 캡슐만 먹으면 캡슐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루약의 그 쓰라림, 가루약을 예전에 그 네모난 종이에다 가루약 담아가지고 그걸 탈탈탈 털어 넣는 그 괴로움, 그게 없어요. 그냥 캡슐만 먹으면 캡슐이 다 소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체를 더 경감시키는 것으로 발전하는. 당연하다는 것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은 더 가중돼요. 미투 운동을 하지만,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연해.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 폭력, 군대 폭력.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보다 더 했어. 그러니 너희도 당연해. 그러면 계속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시되고, 그게 또 정당화되고, 그게 합리화되고, 그러면 다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성형상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형상담은 이쪽으로.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 그래도 또 고통이 생겨요.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고통이 또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 정도,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약도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만큼 병도 또 생겨요. 약이 그만큼 많고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그러면 암도 정복되고 죽을 병이 다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또 세상이 또 악화되고 그러면서 또 문제도 또 생겨요. 진짜 창과 방패. 네? 창이 생기면 방패가 생기는데 또 새로운 창이 생기고 그럼 또 새로운 방패가 생기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완벽하게 모든 고통을 다 없앨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해. 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은 항상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더 악순환되는, 이것도 더 악순환되는 거죠. 이것도 더 악순환,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악순환되고. 이걸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원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배워나가는 사람이 상담자의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상담자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들. 악화시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순화 혹은 발전시키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상담자가 되었는데 문제를 더 나쁘게 또 망가뜨리고 더 악화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담의 초점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찾아요. 마음의 문제가 상담의 초점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관점이 달라요. 마음의 문제에서 관점이 다릅니다. 통합주의와 혁신주의와 전통주의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나?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별로 안 돼 있어요. 마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 신앙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거 또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는 것에 의미를 가져요. 제 말씀의 요점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혁신주의에 있으니까 혁신주의에서의 관점을 우리가 계속 주입해서 혁신주의 관점을 갖는 거지 뭐 다른 것들을 뭐 가능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다른 어떤 문제들, 그게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 여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낚시 방송 좋아하세요? 낚시 방송? 케이블에 낚시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아, 그러세요? 제가 낚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낚시하는 분들의 그 기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낚시 잘 몰라요. 그래서 낚시 뭐 별로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낚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낚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낚싯대 하면은 네, 덜어놓고 시간 되면 그리고 이제 산 보고 바다 보고 그리고 고기가 낚아주는 거죠. 내가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낚시 방송 한번 보세요. 그걸 바꿔놔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고기를 낚아요. 물을 보고 또 물을 알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진짜 고기를 낚아 올리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지금부터는 빙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빙어를 잡는 거고 제가 참돔을 잡아봐 드리겠습니까? 참돔을 잡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게 놀라셔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 바다를 아는 거예요. 바다를 모르면 그냥 낚싯대를 던지고 세워라 뭐가 잡힐지 모르는 거고 완전히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고기가 잡혀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가서 고기를 잡더라니까요. 낚시라는 도구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혁신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다 혁신주의에서는 아주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는 고통이 있고 그 속에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다. 이런 요소들, 죄의 형상, 이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상담의 가장 기본으로 올라가는 틀이 되는 거고, 기본 원리 1, 기본 원리 2, 기본 원리 3, 기본 원리 4, 5, 6, 7 끝. 그건 웨스트민스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그럼 그게 나오느냐 하면 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걸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이게 나오느냐? 우리 가르치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상담문에 왜 우리 원리가 안 나옵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그걸 활용을 해야지. 열심히 낚시 잡는 법을 가르쳤으면 그거를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낚시를 배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낚싯대 다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어디가 사올까요? 그러니 이게 쓴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운 걸 써야 돼요. 배운 거. 마음을 보자. 마음을. 귀신 문제도 마음의 문제예요. 귀신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정신분열이 마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에 이제 카페 문이 있고 그 바깥에 주일마다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주일마다 찾아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2마리가 그 유리문 바깥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고양이가 와서 기다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왜 와서 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먹이를 줘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청년부 자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보통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 용캔을 사서 줘요.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이제 고양이를 우리 이제 청년 자매가 예쁘고 귀엽고 자기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가 예뻐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캔을 가져와서 고양이를 준. 고양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주일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뭐 아무 말 안 해요. 또 불쌍하니까 또 뭐 거기까지만이지 또 우리가 또 키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주의를 기억해요. 주의를 성수해. 고양이도 주의를 기억해. 주의 성수를 해. 귀신도 그런 게 있어요. 귀신도. 귀신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귀신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오지 않게 하려면 마음 문제를 다뤄야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내가 늘 귀신이 좋아하던 걸 줬던 거를 끊어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을 때 돕는 모든 축사 사역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옆에서 막 쫓아내줘도 또 오거든요. 네? 그걸 주고 있으니까 뒤에서는 그걸 또 열심히 주고 있으니까 이게 쫓아내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하는 이유도 또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는 이유도 술을 먹는 이유도 담배를 피는 이유도 외도를 하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를 가만히 보려고 해야 이런 연관관계를 찾아서 지금 이쪽에서 그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하나의 원리고 그런 원리 속에 깨달아가는 것이 있는데 성역상담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이제 졸릴까봐 제가 예화를 많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네. 가능한 졸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삶 속에서 참 예화를 많이 찾아요. 또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상담적이더라고요. 보면서 저 강영욱 지도사는 참 상담을 배웠나? 되게 상담적이에요. 이제 우리랑은 좀 이제 그분은 개를 상담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상담하는 게 다르지만 개를 제가 봤던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개가 사람을 이렇게 오는 사람을 무는데 무는 이유를 강영욱 이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허락을 해요. 주인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소리 지르고 너 왜 그래 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사실은 얘를 즐겁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주인이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주인이 얘를 너 왜 그래 하는 그런 이유가 얘한테는 뭘처럼 들렸냐면 잘한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개의 이 수준에서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강용상 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개가 짖고 막 그럴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하다가 주인을 딱 본데 주인이 가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영욱 이분이 주인분은 나가주세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딱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걔가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막 주인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의식하고 나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말하는 듯하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주인이 고개를 싹 돌리고 탁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얘가 패닉이 와서 탁 앉더라니까요.
그렇게 들고 뛰고 하던 애들이 개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개의 마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개의 마음이 어떤지. 저 개를 좋아하지만 키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싫어해서, 그래서 털 날려서 집도 좁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르지만 그분은 개를 그러니까 개 마음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원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환경이나 주변 문제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혁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죄의 문제도 알게 됐어요. 또 고통에 대해서도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잘 몰랐던 고통도 알게 돼요. 우리 애가 그런 고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고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또 되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괴로운 건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장기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군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졸 하나 먹는 거예요. 졸 하나 먹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정하는데 사실은 지금 왕이 지금 이제 잡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훈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훈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줄 때에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구나. 이 한 수를 쓰면 난 이걸 죽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이 상담하는 과정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의 문제가 보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다른 쓸데없는 뭐 MBTI 하고 이런 거 하나 이게 또 비난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하려고 하는 그 의미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게 아닌데,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혹은 또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수를 죽이려야 돼. 수를. 한 수 싸움이거든. 한 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받고 하지, 이번 시간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든지 하면은 이미 수를 잃어버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의미를 잃어버려. 못해요. 그리고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상담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아이와 얘기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걸 다뤄야 되고, 또 남편하고 얘기할 타이밍이 있어요. 아내하고 얘기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야지, 거기서 넌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 넌 말버릇이 좀 나쁜데, 당신 옷차림이 그런데, 당신 이거 저런데 저거 저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못해요. 상담적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단계 스토리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걸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관심사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중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사용을 할 때, 근데 성경이 왜 이제 나오냐? 그럼 지금까지 성경을 왜 안 쓰냐? 지금까지 성경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러면 성경적 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가치관과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이 이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 강의를 예전에 들으신 분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삼우유라는 게 있어요. 인삼우유. 인삼우유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았죠? 네. 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유에 인삼 갈아서 넣는 거. 그럴 것 같으시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인삼우유. 네? 향으로? 우유에다 향을 이렇게, 인삼향을. 기발한데, 그거는? 더 기발한데?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하시고. 네. 물과 섞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소한테 인삼을 먹여요. 그러면 우유와 인삼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우유 자체가 변해요. 우유 자체. 그게 인삼우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썰어 넣어서 이렇게 덩어리째 주려고 하는 게 이 혁신주의의 목표가 아니고 이 속 자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애초에 아이고 상담을 받으려 하시는군요. 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파가 갈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보고 시작합시다. 난 그래야 난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밥 한 번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모님이 하여튼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세요.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이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 나를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인데 확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다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 웨스트민 성경 상담에서 성경을 쓰는 거는 몇 장 몇 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경 봅시다 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런데 불신자에게 성경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전망을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아요.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도움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움을 실제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도구로 쓰는데 그 성경의 도구는 더 깊숙한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보지요. 성경 보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은 또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 묵상해서 좀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방식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계속 보게 돼요. 이제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경 상담의 원리 중에 비슷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관건인데 뭐냐면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동일시. 성경 상담의 용어 나오는 동일시. 그 동일시와 인간 중심 상담의 동일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언젠가는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너무 혼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일단은 잘하기 위해서 이 둘의 차이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동일시, 인간 중심 상담의 동일시와 성경적 상담의 동일시는 뭐가 틀리냐 하면 인간 중심 상담의 동일시는 그 내담자와의 동일시예요. 근데 성경적 상담에서의 동일시는 무엇과의 동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동일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 피상담자에게 내려가는 건 성육신이고, 그다음에 동일시 개념은 그 사람들과 또 동일하다. 나도 같은 죄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상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상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닮을 그 계제가 되려면 그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싶어. 예수님처럼 또 돕고 싶어. 그럴 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럴 때 모범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또 모습들, 또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번째까지 다 올라가게 된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마지막 7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게 좀 더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도 닮고 그 사람도 닮고, 이 성경 상담은 배우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도움이 돼요. 가르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거고, 배우면 누가 예수님을 닮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왜냐면 그게 배우는 거니까. 그게 과목이니까. 이 과목에 나오는 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셔 하고 예수님 뭐 이렇게 현판만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도 어떤 하나 사례를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터넷 사례 또는 실제 상담 사례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과제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이제 올라오고 대답을 해주려다 보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 물론 그때그때 탁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뭐라고 대답해 줄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딱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바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사인을 주세요. 예수님 사인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상담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론이니까. 프로이드 닮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또 로저스를 연구하고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외에 사람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뒤적인다는 거는 우리가 물론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의 배운 내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교수님들 폴 리슨이라든지 에드 웰치라든지 그분들이 여기에 기여한 것이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기여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저작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들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 통합주의에서 이 심리학이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을 초점을 맞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초점을 맞춥니까?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얼마나 초점을 맞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신학으로 막 아주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도 막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막 신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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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했다 하니까 따라간 사람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아타야 되고 또 저기서 일로 넘어가야 되고 아 이건 옳은지 저건 옳은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길도 잃어요. 하다 보다가 아 이게 뭐야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 상담은 웨스트민스터의 성령 상담은 그냥 쭉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신앙의 부족을 여기서 완성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좋은 분야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그 지혜 주심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결론은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애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악순환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무슨 행동인데 그리고 어떤 실천인데 어떤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천이 있습니다. 주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옆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인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학교 생활을 너무 못해서 괴로워서 이제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정말 이런 단계대로 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왔어요. 상담이 이제 거의 이제 종착점이에요. 결론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 형상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마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이게 결국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대인관계의 변화를 저희가 성령님을 따라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해도 빼고 그리고 또 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바꾸게 된 거예요. 물론 조언은 해주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지만 상담 시간은 1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한 일주일가 168시간인데 나머지 168시간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은 1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런데 강조한 건 성령의 역사만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당신이 할 것을 선택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택을 한 게 하나님을 따라서 용기를 내서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지를 해서 발표도 하고 하기 힘들었죠. 제가 딱히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없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우리가 1시간 상담을 했는데 이거는 방향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불신자에게 좀 어려울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제약된 마음을 이렇게 짓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불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말씀도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가 어려운데
그 말은 이 중에 뭐와 충돌이 되는데? 그 말은? 저는 이제 이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네. 복음을 전할 때 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무조건적인 그 선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네.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고 죄인이 거듭나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있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주제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혁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혁신주의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서두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다고요? 성도가요? 아니면 사람은?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불신자는? 불신자도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도에게서 얻지 못했던 도움을 불신자에게서 얻을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다고 그들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 진정한 자유의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을 더 악한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의 그 선택의 폭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고백하는 성령이 있고 영향받는 성령이 있어요. 빛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불신자에게도 빛이 내릴 때 그 불신자가 그 속에서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아주 작은 어떤 좋은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은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의 사용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살려주었죠. 그럴 때도 다리오 왕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그는 의로운 거예요. 다니엘을 망가뜨리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다니엘을 음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것은 그는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영향력 속에서 올바로 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에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불신자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불신자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를 이룰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좋은 변화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름에서 조금 더 변화되는 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이걸 이렇게 넓게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서 신자를 국한시키는 건 이거는 이게 그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악과 같이 이렇게 한.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느냐? 아니,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는데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성도들에 대한 결실을 더 낮출 수 있고 또 넓힐 수 있고, 불신자도 불신자들에 대한 또 소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도움을 증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 원리, 이건 뭐 그냥 하나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끝까지 밀고 가야 볼링 공이 어디 안 빠진다? 구덩이에 안 빠진다. 이거 놓치면 볼링 공이 구덩이에 빠져요. 빵점, 빵점. 상담이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꾸준히, 그리고 이제 이제 공부를 이제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 지적을 해드리죠. 구덩이에 빠졌네요. 아무 점수가 없네요. 잃어버렸네요. 놓쳤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냥 하고 끝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게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본 원리 함께 얘기해 봤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역동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dynamics예요. 좀 더 의미가 더 들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변화의 모습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에서 역동성 모델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CPU 같은 거예요. 컴퓨터 CPU. 컴퓨터 CPU 빼면 컴퓨터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CPU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마음도 보여주고 행동도 보여주고 삶의 악순환도 보여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역동성만 배우면은 이게 뭐지 해요. 그런데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이렇다. 형상, 죄, 고통, 마음, 성경, 예술서, 성령 이걸 배우고 이런 방식이구나. 대충 감을 잡은 다음에 역동성을 배우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더 넓혀지는 거예요. 이 역동성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학기 내내 배우는 내용이지만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웨스트민스터 상담 특유의 그림이 이제 나타나요. 여기 상담은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화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뭔가 아주 도형적으로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뜨거운 태양이에요. 뜨거운 태양. 태양처럼 보이세요? 태양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결과예요. 결과.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결과가 있어요. 이쪽은 나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이걸 결과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변화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reap 거두다 수확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나쁜 거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으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상황인데 한쪽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다른 쪽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힘들어요. 다 괴로워요. 다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죄수로 이제 호송되는 길에서 광풍이 불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어. 그래서 뱃속에서 그냥 삶이 그냥 아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다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바울만큼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런 삶이었어요. 그 배에 시달리는 그 괴로운 삶인데 사도 바울만큼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음식을 먹읍시다. 음식을 먹읍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쪽은 이제 다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젠 죽는구나.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절망적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안 좋은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게 가시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데 나무에 이게 다 줄기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없거나 가시가 돋치거나 이런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게 나쁜 열매죠. 안 좋은 반응들이.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근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은 좋은 반응이 있어요. 여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good fruit, 좋은 반응. 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건을 팔기에 세일즈를 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동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발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두 사람을 시장 조사를 하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려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들 신발 신지 않고 다 아주 발도 튼튼하고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씩 신발을 신기면 다 신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도 우리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물도 이만큼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어떻게 보느냐, 빈 부분을 보느냐, 차 있는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동성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도대체 이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매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산적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를 위해 만들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항상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왜 항상 그런 면만 보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그 밑에. 이걸 뿌리라고 해요. 뿌리.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그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 만들었는데 예레미야 17장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이 성경 상담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뭐 이제 최근은 이건 옛날 모델이고 최근은 더 예쁘고 아름답게 잘 나왔는데 이제 초기 모형입니다. 이 속에는 뿌리가 안 좋아요. 나쁜 뿌리가 있어요. 이 나쁜 뿌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빼는 거죠.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빼다 보니까 늘 없어요. 부족해요. 늘 마이너스.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플러스예요. 여기는 계속 넘쳐요.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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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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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음이고 나쁜 뿌리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음이고 좋은 뿌리가 돼요.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뿌리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없죠. 있는 열매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시가 돋치게 되는 거예요. 선인장에서는 가시도 하나의 열매인데 가시 자체도 하나의 식물상, 그게 하나의 그 더운 기후를 버틸 수 있는 열매인데 이건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열매인 열매, 안 좋은 열매, 결과상 안 좋은 반응이에요. 반대로 이거는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변화, 이런 변화, 이런 변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두 가지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풍성한 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로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좋은 결과로 나왔던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옆에 서서 그에게 그런 힘을 줬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천,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벽난로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는 불을 계속 끄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꺼져요.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crucified Lord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sovereign speaker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번역하고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해서 생명 주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우리가 정말 비대하다. 영적으로는 아는 게 많고 아주 그냥 뭐 들은 게 많다. 그런데 하나도 실제로 행하지는 못한다. 비대하다, 비만하다. 그 행동이 이제 굼뜨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못한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이 줄어들고 또 성도들의 어떤 수준이 뭐 약화되고 그리고 헌신이 줄어들고 그거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은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더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옛날 60년대 70년대 더 못 살고 못 입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유를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이런 열매들을 따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결실인데 결실을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따라 행하는 건데 따라 행하려면 따라 행하기 위한 요소 바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요소로 변화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열매를 갖다가 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를 갖다가 이런 거야 뭐 들으면 할 수 있죠. 또 받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음악 연주회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음악을 연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걸 볼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걸 해보기 위해서 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부분, 이걸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상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이건 좀 지우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 이게 역동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반응, 안 좋은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런 풍성함과 열매와 좋은 결과로.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역동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또 성경에서도 발견되고 또 삶 속에서도 또 알아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역동성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역동성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죠? 저도 예전에 바이엘 피아노를 좀 배우려고 책을 사다가 집에서 이제 바이엘을 연습을 했어요. 1번은 칠 수 있겠더라고요. 1번은. 바이엘 1번은. 하고 난 다니고. 근데 2번부터 어려워지더라고요. 3번 어려워지고. 왜 어려워지냐 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도표가, 음표가 막 많아지고 높낮이가 많아지고 처음에는 쉬운데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게 복잡하게 되냐면 일단 기본은 이런 거고요. 복잡하게 되는 과정은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자,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요 자체를 이렇게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영향이 되고 이렇게 영향이 되고 또 이렇게 영향이 되고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단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막 다양한 그 변형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막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루될 것이 많아지고 또 생기고 그러면서 이 유형들에 다 이름이 붙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예를 들면 가족 갈등, 그 다음에 뭐 이성교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뭐 진로 문제, 그 변형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는데, 그러나 모든 주제든지 귀신 들림, 뭐 정신분열, 혹은 스트레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그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잘 못하면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소하고 좋은 환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그게 상담사. 그렇게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상담사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들이 다 같이 하니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런 방식으로 했구나. 아, 기발한데? 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그렇게 했구나. 아, 기발한데?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미치는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좋은 방식으로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또 회복되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이 중에는
그런 거를 좀 가르칠 사람도 좀 필요한 거예요. 저 혼자 하느라 제가 벅차요. 이 첫 번째 과목부터 끝 번째 과목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누가 좀 과목을 좀 맡아서 다른 과목도 좀 가르쳐줘. 또 이거를 서울에서밖에 제대로 배울 수 있으려면 서울에서밖에 배울 수 없어요. 지방은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열의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부산의 큰 교회 어떤 한 분이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상담을 받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상담실이 있어요. 그 교회 상담실이.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통합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교회에서 상담실 또 교육자를 뽑는데 또 그런 교육자를 뽑더라고요. 이제 통합주의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 센터는 목적이 이제 상담사 과정이라서 상담사만으로는 티칭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고 또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요번에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씩을 해결하고 이걸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해결하고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이성교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진로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이걸 해결하게 되면서 그 얻는 그 기쁨은 또 너무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한 거니까. 해결한 게 경찰이 문제를 해결한 게 그게 뭐가 됩니까? 경찰이 문제를 해결한 거. 그건 그 사람의 인사고과예요. 경찰관이 살인사건 해결했다. 그건 인사고과예요. 의사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그 사람의 실적이에요. 상담사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그 사람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그런 영광들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성역 상담을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동성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기존에 또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간이 좀 됐네요. 한 10분간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